충분히 간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충분히 간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이나 사건에는 대부분 모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도 우리 건물도 모든 것들이 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고 다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도 다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만물이 다 동물이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목적을 따라 지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으로는 찬송을 받기 위하여서라고 성경 말씀하셨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고 세 번째 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보시면 그의 오신 목적이 세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며 두 번째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과 세 번째로는 죄의 원흉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에 매여 사는 인간들을 곧 죄의 원흉인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가운데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라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지 않겠느냐. 곧 사탄에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다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에 대하여서도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게 하고 그리고 생명, 마침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로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영혼 구원의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 고린도후서에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읽혀져야 하는 사명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님이 읽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이클 레빈이라고 한 사람이 쓴 게릴라 PR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 보면 깨어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이 기업의 신뢰를 깨트리게 된 사건 하나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업의 미래를 그 사건 때문에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한번 꺾여버리면 신뢰를 회복하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이것은 기업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한번 깨져버리고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양치기 소년 마냥 진실을 말할지라도 그거를 믿어주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늘 끝과도 같다고 하는 거지요. 믿음이 깨져버리면 어떤 행위도 어떤 말도 그에게 대하여 믿지 못하는 깨진 유리창과 같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이 깨어진 유리창을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깨진 유리창같이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바로 지금 현재의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결과를 얻는 것처럼 이제 교회도 깨진 유리창을 보수해야 하고 수리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몰아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듯 수리하듯 그거를 다시 한번 이것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젊은 엄마가 얼굴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 콜드크림을 다 바르고 있었답니다. 옆에 아들이 쳐다보면서 엄마 지금 뭐해? 하고 물었어요. 예뻐지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며 그 계속 콜드크림을 문질렀어요. 좀 있다가 티슈를 꺼내서 얼굴에 있는 걸 싹 다 지우고 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벌써 포기한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가졌던 거를 예뻐지려고 발랐던 것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지우는 줄로 알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배 안에 있는 자들은 배 바깥으로 나가서는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를 극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깨어진 유리창을 수리하듯이 신앙 회복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의 두 가지를 소개하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하나 사귀어 놓으면 그의 덕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 아주 우리 정서적인 것 또한 영적인 것들까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경도 배우고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또 상황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성경과 찬송, 나이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고난 중에 읽는 성경과 또한 찬양이 각각 있는 것처럼 각 모든 사람들에게서 읽혀지는 좋은 성경과 또한 찬송도 있더라는 거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다고 하고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이 쓴 이 에베소서 강해를 죽음 직전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책을 읽으며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서신이지만 신학의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안에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구원론이 있습니다.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가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세세하게 짧지만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 gat혔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에는 보면은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옥에 갇혀서 기뻐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옥중서신 안에 들어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약 12권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상급이요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 산도 보입니다. 강도 보입니다. 또 때로는 도시가 한눈에 전체적으로 쫙 한눈에 보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 모든 도시를 한눈에 보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에베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바로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요,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는 그 신전, 그들이 믿고 있는 건 하늘에서 다이아나의 이 신전이 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전이 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한 그 모든 극치가 전부가 다 타락의 모든 것들이 원인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사 자체가 쾌락이요, 목적이 쾌락이요, 혼음으로 그래서 혼혈이 되어지고 하는 그 원산지가 되기도 한 그 장소가 바로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3차 여행 동안에
가장 빛을 봤을 때가 3차 전도 여행인데 두란노 성원에서는 2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 복음, 우상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들이 그에게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와 회개의 역사를 보여준 곳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손수건이나 그 가운데 앞치마만 던져도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는 거지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세 번째로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소위 말하는 에베소에서 복음의 전성기가 왔다는 겁니다. 막 자복하고 책들을 태우는데 부족과 이런 것들을 태웠는데 은 5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은 1개였거든요. 그런데 은 1개가 5만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은 1개에 지금 돈으로 약 5만 원만 따지더라도 25억 정도의 그런 되는 그 많은 서적과 이런 부적과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때 도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우상장사 이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다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막 모함을 하고 쫓아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쫓겨나게 됐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지만은 그것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기서 책을 씁니다.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채근하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몸 안에 있어도 몸 밖에 있어도 상관없고 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훈련했어도 상관없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여기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던 어디 있던 난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자라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대다고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사도 바울의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감옥에 갇혔어도 이러한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젊은 사람의 객기일까? 아니면 신앙에서부터 나온 믿음의 담력일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내가 누군지 안다. 나는 사도다. 그런데 이 사도된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도들이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이와 같이 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 자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바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신앙을 분명히 갖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러주고 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부모들의 아비들아 등등 같이 거기 가운데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3장 마지막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딱 끝냅니다. 4장에 넘어가니까 1절에 그러므로 하고 접속사가 나오죠. 자, 너희가 이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므로 주 아래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 실천하라. 의인은 귀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성경 지식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성경 암송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외웠느냐고 했더니 감옥에서 외웠대요. 감옥 안에서 전과가 몇 범인 줄 몰라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으면 뭐합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방법에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복음을 안다면 변화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이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성도요,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인간 집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거거든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요, 요즘에는 교회를 이제 교회 목사나 이런 근로자라고 표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대요. 그래서 노동청에 고발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근로자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난 사도다.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가 아니고 사도예요. 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식사를 해보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사도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도행전 9장에 내가 다메섹 도사에서 주님을 만났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거를 인증받았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고 왜 애정이 없고 왜 열정이 사라지고 왜 헌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확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이 다 각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가운데에 영화의 목적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용은 전혀 몰라도 아내와의 함께 가주는 가정의 화목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도라,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 어떤 분은요 성도님 그러면 집사거든요. 기분 나빠가지고 집사님 해야 예?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 왜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데 성도라고는 말은 성자와 같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나이가 들은 성인이란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 그래서 성도란 말은 구별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세상과 전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된다.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랑만 말한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자에서 잡힌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정죄하지 마라. 어디 거기까지만 말했습니까? 교회는 정죄한 일이 없어요. 정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범치 마라. 죄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 죄인에게는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지만 죄를 인정하고 죄를 허용하는 건 죄악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만나셔서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오늘날 왜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성경 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얼마나 구분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주사 그들이 죄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 죄 없다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없애셔야죠. 지옥은 반드시 하나님이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의 잔과 주의 떡을, 주의 몸을 먹은 자가 어떻게 제사하는 것에 내 몸을 버릴 수 있겠는가? 성도라고 말하고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세상에 전투하며 그것을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자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구별된 사람입니다. 11조 하는 것 구별된 일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구와 성물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분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바뀐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어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뭔지 아니? 그거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너희 주인과 신분과 소속,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고 있다. 오늘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그러면 안에서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얘기합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는 성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가 직분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분과도 같은 겁니다. 직분은 사도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AB형이에요. AB형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도 피가 AB형이 흐르고 발끝을 따도 AB형이 흐릅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더라도 배를 타고 있어도 배 안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배 바깥으로 따가버리면 죽게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샤레 통서로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달라고. 정말 우리 안에 세상과 전투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이끌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할 수 있다 하시네. 기도만이 할 수 있다 하시네. 기도만이 할 수 있다. 3절 다시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만이 할 수 있다 하시네.
예수만이 할 수 있다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